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찬과 또한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아봐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참 이 성찬에 참여하기 앞서 저희들의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참 주님께서 십자가 열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악들을 씻기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 앞에 나아가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한 찢기신 살 그리고 흘리신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저희도 부활하는 그러한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없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섬긴 손길 위에 주님께서 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또한 바친 손길 위에 주님 배나 축복하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에서 40절 되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복된 자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9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세 가지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그리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을 살펴보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실 주님의 그 큰 축복을 함께 되새겨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후에 모세의 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시몬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가 성전에 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 것을 보고 그 아기 예수를 보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아기 예수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마리아에게 하였는데 바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며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으심을 미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에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원하는 중에 성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이러한 율법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또한 갈릴리의 본 동네로 돌아가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고 자라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 아기가 자라면서 성경에서는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성전에 가셨는데 거기서 여러 선생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선생들에게 묻기도 하고 또한 선생들의 대답을 듣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면서 바로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 또한 지혜들을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여러 선생들이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건강하게 자라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러한 단어 중에 강하여지다라는 것은 원어 에클라타이우토로 세다 그리고 튼튼하다 그리고 건강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렸을 적부터 건강하게 자라나셨고 정말 튼튼한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세 가지 모습 중에 바로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은 바깥에서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였기 때문에 항상 햇볕에 거울렸고 그의 피부가 검고 붉은 빛을 띠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눈은 빼어나고 또한 그 얼굴은 아름다웠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바로 이가 그니 그렇게 즉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1장에서는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 궁에서 각종 바벨론의 지식과 지혜를 배우면서 왕의 모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에 바로 왕의 환관장, 왕의 그러한 일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그 다니엘과 친구들과 또 함께 있었던 그러한 공부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왕의 각종 진미와 아름다운 것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진미와 왕의 고기가 이방 신에게 제사하였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고 대신 물과 채소를 먹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그러면 결국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염려하는 중에 다니엘이 딱 10일만 주어서 시험해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일 동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물과 채소만을 먹었는데 더 얼굴에 윤택이 나고 건강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건강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건강하게 자라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 12월에 차병원보라는 인터넷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물 안 마시는 아이라는 그러한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유아의 음용 실태조사, 즉 유아가 얼마나 물을 잘 마시는가라는 그러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유아 중에 10명 중 8명은 수분 섭취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면 피부 건조증, 그리고 호흡기 질환,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와 같은 그러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며 두뇌 활동이 저하되는 그러한 현상도 아울러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아들에게 수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차병원 기사에서는 그 아이의 변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옅은 노란색 소변이면은 건강한 그러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아니라 황갈색 소변을 보면은 수분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족한 그러한 것들을 보고 아이들에게 잘 물 마시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은 노폐물을 배설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 또한 잠들기 전에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피부 건강과 숙면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에 한 잔가량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그 이상의 물을 마시면 다 배설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을 잘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캐릭터 물통을 곳곳에 배치하고 아이들이 보이는 곳곳마다 가서 물을 마시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보리차나 옥수수차, 둥글레차 같은 도움을 받거나 채소나 과일을 먹이는 방법도 있는데 그때 당분 섭취가 너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은 우리의 그러한 건강을 다 회복시킨 하나의 중요한 일반 은총이고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러한 물 부족한 그러한 나라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물이 풍부한 편인 것이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참으로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받으셨죠. 이 물은 또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기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물을 충만하게 얻는다는 것 한편으로는 또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의 그런 유아 시절의 모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건강하게 자라나셨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라나는 것 가운데서는 이 말씀의 물로 풍성하여 주셨고 또한 이건 추정이지만 또한 많은 물로 또한 건강하게 되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 모습은 지혜가 충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혜는 원어 소피아로 예지, 현명, 그리고 영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피아라는 그런 이름이 해외에서는 많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소피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소피아가 헬라어로 소피아가 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소피아 그렇게 하면은 이지혜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 모습, 예수님께서 그 지혜가 자라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인물, 즉 솔로몬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부도 싫고 귀도 싫고 백성을 바르게 판단하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구한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 다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에서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집안 모든 모사들에게 자신이 밤에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라는 아주 어려운 질문을 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고 이러한 모사들이 결국 다 죽음에 취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용감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가서 자기에게 3일의 말미만 주십시오 하고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 꿈에 나타난 금신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여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의 지혜의 근본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적으로 온 그러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41장에서는 요셉 역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가 꿈속에서 일곱 풍성한 이삭이 나왔다가 일곱 마른 이삭이 풍성한 이삭을 갉아먹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또한 일곱 풍성한 아주 그러한 젖소 7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일곱 아주 흉측한 빼빼마른 일곱 소가 나타나서 7마리의 그러한 풍성한 소를 다 잡아먹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누구인가 라고 주변의 신하들에게 물었을 때 한 신하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는데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했다라는 것을 알고 당장 요셉을 불러와라 그렇게 해서 요셉이 옷을 다 갈아입고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7회 풍년과 그 다음에 7회 흉년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7회 풍년 동안 충분히 다 저축해서 7회 흉년 동안에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그러한 해석을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서 저희 나라도 이러한 참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재정이 있지만은 저도 이렇게 하우스 이 공간 가운데 하우스 어셈블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국민연금이라는 그러한 것을 한번 토론에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유이동 의원께서 이렇게 주최하신 그러한 토론회인데 거기서 저는 물론 이제 소득 보장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친구는 또 이렇게 재정 건전화 쪽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지혜로서 이것들을 잘 풀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건전한 한 900조 되는 아주 그러한 건전한 그러한 연금액을 우리가 비축한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지만 이것이 고갈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그것을 잘 운영해 나가면서 그걸 잘 모아놨다가 그것을 정말 필요할 때 고갈 시점에 그것을 잘 풀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지혜를 주셔서
정말 그것을 운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것들을 잘 운영하고, 그래서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러한 우리 국민들이 잘, 또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금으로 잘 혜택이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지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특별 은총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특별 은총이 성경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을 계시한 거라면은 일반 은총은 천지 만물과 과학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의 일반 은총론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책은 헤르만 바빙크가 써서 그것을 게알더스 보스가 영문으로 번역하고 태동열이라는 분이 국문으로 번역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유기의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리프로베이션이라는 유기의 이론은 모든 은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중단되는가?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일반 은총, 제너럴리스 그라티아,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무엇이냐면 햇빛이나 바람이나 양식이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신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즉시 개입하셔서 이 천지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아가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일반 은총의 목적은 죄를 억제하고 우주를 보존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질적 실체적 성질, 즉 substantialis proprietas라는 본질적 실체적 성질의 것이 죄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그러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외래적 우발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adventitia qualitas라는 그런 라틴어인데, 죄가 외래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것을 다 차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 은총을 세상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늘과 땅을 장엄한 하나님의 전시장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강한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할 때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 외에는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안에 숨겨진 그러한 바로 내적인 그러한 일반 은총적인 그런 요소들로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성, 더 리즌하고 의지, 더 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 세계 가운데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참 진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입증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참 계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유년 시리즈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두 번째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세 번째 모습,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바로 카리스라는 의미인데, 우아함, 은총, 자비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그러한 은혜가 임하여서 성령 충만하시며 바로 카리스, 즉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내면과 또한 여러분의 그러한 생각과 마음까지 변화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세 가지 모습 중에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였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초기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요단강가에 가서 바로 그 물 가운데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일어나셨을 때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바로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그들이 임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또한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순교자 스데반이 나타나는데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으로 바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난 후에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을 때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즉 스데반은 바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운데서 바로 그것을 사람 앞에 선포한 것이죠. 결국 그 일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지만 그의 순교가 초대교회를 시작하는 그러한 근거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세 가지 모습 중에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원어 카리스로부터 우리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의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정치학자 번스가 1978년 리더십 강의라는 책을 쓰면서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첫 번째 그러한 특징은 내면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즉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특징은 바로 사람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그 사람의 변화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카리스 바로 이러한 은사에서 유래된 이러한 카리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러한 재능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바로 현대 와서는 그것이 좀 더 발전되어서 이성화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카리스마적 리더십, 즉 이성화된 영향력을 통하여서 바로 변혁적인 리더십을 발현함으로 바로 그를 따르는 자들의 그 내면을 변화시켜서 그가 그 중심의 동기로서 어떤 일들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이러한 카리스마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을 가지게 되셨고 바로 그러한 리더십으로 제자들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즉 그리스도 그런 모습을 본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변혁적 그리고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즉 이 카리스마적 그리고 변혁적 리더십을 통하여 내면이 변화된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합시킨 그러한 통합적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유년 시절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셨다. 즉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나셨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나셨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였다. 즉 성령 충만하셨다. 그러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유년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정말 그분의 그러한 변혁적인 그러한 카리스마적인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그러한 리더십을 또한 훈련하고 그러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 우리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 시절을 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정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런 지혜가 임하며 지혜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그 자녀들의 마음이 변화되며 그 중심의 동기가 바뀌어서 정말 그의 생애의 목표와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정말 우리 자녀들의 주변을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년 시절의 모습과 같이 정말 주님의 그 건강하신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정말 지금 또한 암으로 고통받고 또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으신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시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암과 또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온전하게 치료될지어다. 주여, 참으로 시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유년 시절과 같이 정말 주님을 정말 따르며 정말 주님의 그런 지혜를 배우고 또한 주님과 같이 건강하게 또한 성령 충만의 주민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하우스처치 성도들과 또한 우리 하우스처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그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한 주님의 지혜와 또한 건강과 또한 성령 충만한 능력이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